예,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는 들어가려고 합니다. 화면을 좀 봐주시면은, 화면이 아니라 이제 칠판을 좀 봐줄 건데, 이제 칠판이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잘 안 보시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말로서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추측하시면서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서서 어땠습니까? 큰 구조가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이 터키 남서부 지방에 있는. 그리고 어땠습니까? 7인 재앙이 나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있는 책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인이 7개가 돼 있는데 이 7개를 다 띄어야지 책의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언제부터 봐주느냐, 이제 10장에 보시면은 힘센 천사가 내려오더니, 보이더니, 어땠습니까?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했어요. 그거를 받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팔재앙의 어떤,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6번째 나팔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7, 뭐가 있습니까? 7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 그리고 7 대접 재앙. 7 대접 재앙. 심판이라고 하죠. 재앙. 보통 심판이라는 거는 이거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심판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심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접 재앙. 왜? 심판날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7교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외웠지. 에서버두 사빌라라고 외웠습니다. 2장 3장에 나오는지 2장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그리고 에서버두 좀 유치한 것 같긴 하지만은 이렇게 외우면은 좀 여러분 편합니다. 사빌라.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이 7인 재앙에 대해서 할 겁니다. 7교회 나오고 2장 3장에 나오고 이제 4장 5장은 어떤 내용이냐? 요한복음 1위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올라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보좌 앞이었어요. 보좌 앞에 내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유리바다도 있고 7 등불 켠 것이 있고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7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양이 또 계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천사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인재앙 때 보시면 제단 아래 순교자들도 있었고 다 묘사하진 못하지만 거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이죠. 모양은 어땠습니까? 내생물의 모양은 좀 이 땅에서는 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사자의 모습, 송아지의 모습, 사람의 모습, 독수리의 모습 이렇게 그런 모습을 하고 안팎으로 눈이 달려있고 어땠습니까? 날개가 있었고 그런 이 땅에서 보기 어려운 모습이지만 그래도 그들이 명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가 그 천사 하나하나가 오라 할 때 어떻습니까? 누가 옵니까? 말 탄 사람이 옵니다. 흰 말 탄 사람이 오고 붉은 말 탄 사람이 오고 다음 내생물이 얘기할 때 그리고 다음 내생물이 세 번째 내생물이 오라 할 때 어땠습니까? 검은 말이 오고 그리고 청황색 말 이렇게 옵니다. 그 말 탄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재앙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천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흰말을 탔기 때문에 흰말이라 그러면은 무조건 예수님이니 그렇게 공식같이 하지 마시고 그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탄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오늘 할 곳은 이제 인재앙에 대해서 합니다.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다섯 번째 인, 여섯 번째 인, 일곱 번째 인. 간략하게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이라는 게 우선
인재앙 우리가 외울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인이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책에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책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책을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으로 이 땅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한 사람만 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를 갖는데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열 수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받고 들어야지 마지막 때 어떻게 전략들이 생기고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을 향한 추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대비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이 열리지 않았으면 그냥 이스라엘이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이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그냥 마지막 때 오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이 열리는 면은 더 많이 부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열렸으니까는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책을 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 인을 떼는 거예요. 그 책이 뭐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장에 보시면 심센 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습니까? 펴놓인 작은 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입에는 쓰나 배는 달다. 배는 쓰다. 입은 달지만은 배는 쓰다. 예, 그렇게 말했는데 어찌됐거나 그리고 다시 너희가 백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계하라고, 더 조심하라고, 마지막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심하라고,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이 봉인된 책이에요.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책이에요. 마지막 때 나오는 어떤 몇 장에 있습니까? 주로 1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11장, 12장에 보통 이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앞장에서도 일부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귀한 봉인된 책인데 이 책을 열기 위해서는 대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인재앙이에요. 그래서 인재앙을 하지만은 인재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책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책을 언제 쓰겠습니까? 바로 나팔재앙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인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볼게요. 인재앙에 대해서. 인이라는 게 그렇게 책에 인봉된 것을 떼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인봉된 책을 떼기까지는 7개까지 다 떼기까지는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중간에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7개가 다 대가를 지불해야 이거를 받아야 이 재앙들을 안 좋은 일들을 받아야 겪고 나서야 이 책의 내용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그 책의 내용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난 참 두려운 겁니다. 이게 다니엘서에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걸 잃어버렸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렸죠. 그들도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것들의 어떤 그 마지막 때 이 7년 환란이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대가가 바로 7년 대환란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같은 상고의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으로.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의 형님이랑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뿌리에. 아브라함의 뿌리에 이스라엘 그 뿌리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스라엘이 잘 마지막 때 버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의 나라니까 그들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시간표입니다.
왜 그런지, 왜 시간표인지, 무슨 시간표인지, 마지막 때 그 좌표를 알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까지 지금 마지막 때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간표입니다. 이제 인재양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나무를 보기 전에 숲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쨌든 첫째 인이 떼집니다. 일곱째 인까지 떼지기까지 이제 책은 열려질 수 없어요.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어떻습니까? 흰 말이 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구체적으로 차후에 들어가고 붉은 말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이 뗄 때는. 세 번째 인이 뗄 때는 검은 말이 말 탄 사람이 나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흰 말이라는 거는 뭐라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흰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네 번째 청황색 말. 이거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자체가 이름이 사망이래요. 분위기 좋습니까? 안 좋죠. 사망이라는 얘기 듣는 것 자체가 안 좋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순교자들이 나와요. 죽임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영혼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 갑자기 순교자가 왜 나올까요? 죽임당한 자들. 왜냐하면은 순교자 여기서 다 죽었잖아요.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청황색 말 탄 사람이 사망이에요. 사망이 뭡니까? 사망이 뭐 영적으로 너무 해석하지 마세요. 이 요한계시록은 영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몰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 가운데 시대 가운데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바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이 열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보세요. 이름이 사망이면 어땠습니까?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어가지고 검과 흉령과 뭐라고 말합니까? 기근과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사망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망이 하는 일이 죽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음부가 따른대요. 지옥이 따른대요. 지옥, 영어로 보시면 헬이에요. 헬. 지옥이 따른. 그러니까 죽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죽이고 지옥 가는 거. 죽임 당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여기서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순교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땅의 4분의 1 권세를 얻었다는 거는 실제로 땅 딱 조각을 내가지고 여기까지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도 땅의 사람들의 4분의 1에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900만인가? 900만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800만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분의 1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뭐 200만 정도 되겠죠. 200만. 넣으면 250만. 1000만이 안 되면.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서 보자고요. 그럼 200만 가량의 사람들이 뒤에 음부가 따르고 사망을 하니까 이때 검이 뭐겠습니까? 꼭 칼로 죽임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총도 검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 그리고 몽둥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과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흉년이 뭡니까? 배고픔으로 인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기근이 여기서 오니까는, 검말 세 번째 인에서 오니까는, 당연히 먹을 게 없으니까는, 그때 동시에 좀 버티다가 여기서 또 죽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사망과 짐승, 각종 병도 있겠죠. 사망, 그리고 땅의 짐승, 그때 뭐 사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나타나서 뭐 어땠습니까? 표범이라든지 퓨마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이 다섯 번째 인이 떼질 때 뭐라고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갚아주세요. 복수해주세요. 쉽게 말하면. 근데 좀만 기다려라. 너네 동무들과 형제들이 어떤 수가 차기까지 어느 정도 수가
차야 된다. 죽어야 된다. 어느 정도. 그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게 다 대가 지불 아니겠습니까? 네. 대가 지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이거를 치러야지 네가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리를 던져줘. 흰 옷이에요. 흰 옷. 흰 옷을 던져주면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단 아래 있다고 했으니까는 순교자들이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보좌 앞에 제단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번째죠. 네 번째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버지의 보좌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키예요. 키. 제단이 있었고 유리바다가 있었고 제단 아래 있다는 것이 나중에 제단이 또 말도 합니다. 뭐 나팔장에서 보시면 제단이 말하되 유브라데 강에 있는 유브라데 강이 아니라 땅에 네 천사 결박한 네 천사들을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땅에 사람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그들에게 줬다고 했습니다. 결박을 당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면은 그렇게 묶여져 가지고 흑암의 심판날에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묶여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또 여섯 번째는 어떻습니까? 큰 지진. 예, 큰 지진. 어마어마한, 여태까지는 이런 지진이 없었어요.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해가, 달, 그리고 별들이 쏟아져 내리지요. 그리고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지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려지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총담이라는 거는 그 상복을 말하는 거예요. 검은 새까만 상복.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새까맣게 된 상복을 입잖아요. 그 친지가 가족 같은 그 자녀라든지 이런 친지가 새까만 복을 입잖아요. 그게 총담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달이라는 게 달이 어두워진데 핏빛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 대풍에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과실이 후두두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별들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난 수준으로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이전에 한번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 유황비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냥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구 전체에 쏟아져 내린 게 아니에요. 그곳에 쏟아져 내린 것이지만 이거는 전체적인 일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5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보통 중점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본다면은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 파장이 일어나겠지만 여기서는 세계적인 이제 이변이 일어납니다. 나팔장부터는 세계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어떻습니까? 반시간이 없습니까? 30분 고요하다고. 30분 동안 조용해요. 갑자기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 이유는 저도 모르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일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면서 지진이 보세요. 엄청나게 일어나서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말려지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늘이 종이축같이 말려지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늘이 말려지면 검해지는 거예요. 검해지는 거. 하늘이 검해지고 보세요. 해도 검해지고 달도 피같고 새빨갛고 레드문 블러드문이라고도 합니다. 피피까지 블러드문이 지금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요. 블러드문. 관찰하는 사람이 항상은 아니지만 몇 번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제 해, 달, 별이 떨어지고 상상을 해보세요. 산들이 섬이 이제는 옮겨지게 되는 것이고 옮겨지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굴과 산 바위 틈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틈으로 들어가겠어요? 벙커. 예, 벙커에. 왜?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져 내리니까 이거 뭔 일이냐, 이게 어떤 일이냐, 어디 숨어야 되겠다, 확고한 뭔가에 숨어야 되겠다. 그래서 큰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
그래서 우리를 가려줘라. 왜? 지금 하늘에서는 막 별들이 쏟아져 내리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수준의 기상이변이 있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지금 인이 떼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 선지자, 메신저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에게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 뭐 무조건 또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인이 떼어졌다고 봐야 돼요. 점점 이 어떤 산통의 시간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산통의 시간들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와 외적으로도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어요. 언젠가 터질 것 같은 화약고 같아요. 뭔가.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제가 인재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니라 조금 이제 시대적으로 실제 맞게 좀 해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근데 7시간,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반시 동안 고요합니다. 이것은 8장에 있어요. 이거는 6장에 있지만 이거는 8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천사가 7나팔을 받습니다. 7나팔 시작됩니다. 7나팔 준비돼요. 나팔 준비가 됩니다. 간략하게 이렇게 우선 숲의 모습을 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세요. 흰말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흰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인이 떼질 때 이제 네 생물 중에 한 생물 첫 번째가 오라 합니다. 누구 보러 오랍니까? 이 말 탄 사람 보러 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러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오라, 말 탄 사람으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이 땅에 그런 재앙들을 풀어 넣어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재앙을 풀어 넣는 사람, 이 천사들입니다. 명을 받고 이 땅에 어떤 것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아니죠. 이런 존재들이에요. 천사들이고. 근데 흰말 어땠습니까? 흰말은 활과 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면류관. 그리고 붉은 말은 어땠습니까? 두 번째 인에서 붉은 말은 칼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 번째 검은 말은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울, 청황색 말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사망이에요.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활칼저사 이렇게 외웠어요. 뭐 그렇게 외우셔도 좋고 저는 그렇게 외웠으니까 조금 팁을 드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안 외우셔도 좋고. 근데 이 활을 탄 사람이 어땠습니까? 활을 가진 사람이 보세요. 우리가 첫 번째 인과 두 번째 인에서 말 탄 사람이 활을 가졌고 칼을 가졌어요. 어떻습니까? 느낌이. 활과 칼은 보세요. 둘 다 전쟁 무기예요. 전쟁의 기운이 이제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기운이 일게 되고 이스라엘이 또한 이스라엘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또 전쟁에 어떤 그런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지금 그쪽 지방에서도 있고 그리고 중동의 어떤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뭐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빠질 수가 없죠. 언제든지 이렇게 전쟁이 없이 뭐 1950년 이래로 70년 동안 전쟁이 없이 지내서 사람들의 마음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너무 모릅니다. 그리고 안락하고 그래서 설마 이 좋은 세상에 뭔가 이런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요즘은 조금만 상해를 해도 법적 소송까지 가고 몸만 닿기만 해도 이게 폭행이니 어쩌고 해서 사람들이 정말 불의하고 그것들을 이용하고 또 뭐 손만 닿기만 해도 뭐 성추행이니 물론 그것들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지만은 지나치게 그것들을 또 역이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복수를 하고 뭐 어떤 사람들에게 악한 그런 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성추행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있고 실제로 뭐 지하철이든 어디든 성추행하는 것들이 있고 있지만은
큰 그림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우리가 과거에 어땠습니까? 북한에 어땠습니까? 북한만 보더라도 지금 북한에 정치범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여자도 수용소에 여자도 있고, 제가 듣기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냥 수시로 그들의 농락을 당하는 그런 남자들,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있고, 남자들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예수 이름 몰라서 지옥 가게 되고,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시면 작은 일에 너무 지나치게,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니지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작은 일은 작은 정도까지만 신경을 쓰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좀 덜 중요한 것들은 좀 털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지금 이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만의 문제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곳곳에 자질구레한 전쟁들이 터지게 될 겁니다. 3차 대전은 6번째 나팔로 봐야 됩니다.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폭탄 아주 대대적인 3차 전쟁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의 수가 죽는 곳이 바로 나팔 6번째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거기까지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이후에 오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팔까지는 우리가 들어갑니다. 나팔 재앙까지는 누구든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휴거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또 이 땅에 남아있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팔 재앙까지 갑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재림이 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차 대전, 그런 얘기가 있지만은 그것을 어쨌든 6번째 나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렇게 왜 그런지는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선지자들에게 얘기한 복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습니까? 영생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이에요. 그 비밀이 선지자들을 통해 선지자들이 재앙만 심판하는 것이 심판의 메시지만 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나중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그 나라가 영원토록 그 보좌에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 앉으셔서 왕노릇하고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또한 그 이후로 영원토록 그 나라가 지속이 될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가 또한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방인인 우리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 불 때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7번째 나팔 불 때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로 바뀌는 일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그 일밖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오셔서 심판 다 정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 오늘은 인재앙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금 앞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칼과 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이 칼인데 이 두 개의 궁극적인 차이는 뭐겠습니까? 이 유사한 점은 뭡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그리고 어떻습니까? 차이는 뭐냐면은 보통 활이라는 거는 원거리에서 싸울 때 그거를 사용합니다. 가까운 근접전에서는 보통 칼을 사용해요. 둘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전쟁 무기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만 이 활이라는 거는 멀리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을 향해서 죽일 때, 그리고 아주 근접전으로 붙기 이전에 어떤 그런 전쟁이 있어요. 근접전은 두 번째인 때에 이제 근접전, 사람들이 이제 이방 나라들이,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제대로 이제 국경을 넘어서 쳐들어오게 되는 일은 두 번째인 때부터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은 이 인재앙이라는 거는 여섯 번째는 세계적인 재앙이 되겠죠.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되겠지만 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가면서 점점 지구적으로 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초점이 먼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인이라는 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책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그겁니다. 대가 지불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환란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이스라엘이 치러야 돼.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어서 치르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에게서 시작이 돼서 세계로 전 지구적인 영역으로 가서 나팔재앙 때는 지구적인 차원의 어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점점 원시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산고의 고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어떤 분들은 나팔재앙에서부터 그게 7년 환란이 시작이 돼가지고 나팔재앙을 전 3년 반 그리고 대접재앙을 후 3년 반 이렇게 뭔가 공식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해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냐 그러면은 또 제가 근거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듣고 그걸 받아들일 분들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정답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오는 거예요. 일이 일어나봐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봐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3차 대전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느냐 100% 모르니까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모든 주의 종들도 완벽하게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까지 어디까지 맡겨졌든지 하나님의 분량에 맡겨졌든지 그것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약간은 중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든 아니든 아니어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시간 가운데에 맡겨진 그 뜻을 작든지 크든지 행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많이 안다고 그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지혜가 있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그것들에 동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해 나가는 것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땠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또 약간 방향이 새는 것 같긴 하지만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땠습니까? 물은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숨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이게 첫째 계명이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들 안에 여러분들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말씀, 상대적으로 작은 말씀도 있지만은 큰 말씀,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이렇게 큰 말씀들 가운데 거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 목숨까지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하나님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여러분들이 결단들이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있습니다. 달라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두렵긴 하겠지만, 하지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네. 들어보면은 참 그럴수록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분이 또 몇 번을 이렇게 탈북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몇 번을 여자분인데 이렇게 수용소로 들어가게 된 여자분을 제가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들어갈 때마다 잡혀가지고 들어갈 때마다 이 참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고난이 심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겉으로는 이제 멀쩡해 보이고 또 신앙은 참 있다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나이는 저보다 좀 어린데 그렇게 또 잡힐 정도까지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홀대를 받고 굉장히 사람 이하의 그런 취급을 받는데 여자들은 아주 팔려가고 막 그렇게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탈북했다가 실패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거기 가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이 은혜가 너무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두려움이 그렇게 없더래요. 은혜가 막 그렇게 탈북해가지고 잡혀가지고 북송돼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수도 있는 몇 번의 그런 죽는 고비를 그렇게 견뎠고 고문도 당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도 참 그 보면서 참 진짜 저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짜로 여기실 것 같다. 우리의 배부른 사람 가운데 믿음은 잘 몰라요.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그것에 대해서 시험을 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부른 상태에서는 누가 못합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진실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밥과 돼지고기와 그 만찬과 그 주변의 환경과 돈과 이런 것들이 좋으니까 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진짜 다 없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저 사람 안에 진짜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 내 목숨까지 지금 위태위태한 상태에서 저 사람 입에서 찬양을 나온다면 그게 참 진짜를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얘기가 또 다른 데로 갔지만은 활과 칼, 이 차이는 어쨌든 원거리, 먼 거리. 이 활이라는 거는 먼 거리 진짜 전쟁, 접근전이 일어나기 전에 활로서 어느 정도 견제하면서 쏘는 미사일과, 지금으로 따지면 미사일과도 같은 거예요. 저는 이게 미사일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미사일이 오가는 거예요. 전쟁이, 이게 다 전쟁이에요, 전쟁. 이것도 다 전쟁이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으로서 죽인다 그러잖아요. 검도 싸움이잖아요. 다 전쟁이에요. 이것도 전쟁이고, 이때는 실제적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현격하게 많기 때문에 이 말 탄 사람의 이름이 사망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죽는 거예요. 지옥에 데려가는 사자가 이 땅 가운데 땅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닐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다 이렇게 지옥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때까지는 할만해요. 전쟁이 기운들이 막 돌고 이때부터 하지만 활이라는 거는 그렇고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뭐겠습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말 탄 사람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 탄 사람이 이기는 건 아니겠지만 주변의 나라들의 어떤 미사일 공격들이 있고 이 궁지에 몰리게 되고 이스라엘은 궁지에 몰리게 돼서 막 질 것 같고 막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상해야 돼요. 컨커,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영어로 보시면 컨커라 그럽니다. 정복한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점점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막 미사일도 여기저기 이란과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터키 여기저기서 그리고 팔레스타인 여기저기서 가자 지구에서 미사일들이 막 날라옵니다. 이게 막 어디서 막아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지는 거 아니냐 하다가 국경을 뚫고 이제 두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이제 국경선 뚫고 이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들이. 그래서 어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전도 있어요. 내전도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화평을 제하는 권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붉은 말 탄 사람이 칼을 가졌는데 화평을 제해버리는 죽이고 그 나라들 가운데도 화평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들 가운데 화평이 없어져 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사람 관계도 화평이 없어져 버리면 싸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싸움이 안 나는 거고 하나님이 멀어지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뭔가 내 안에 영적으로 뭔가 저 사람이 믿게 보이고 뭔가 이러면 내 신앙부터 믿음부터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너무 성급하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미련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미련한 일을 일일이 행하는 거예요. 자기가 혈기 부리면서. 근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크게 명철하고 지혜가 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도 아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렸다고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 속도 보고도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영성과 물론 그것만 보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걸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두 번째 인할 때 서로 죽이게 하고 내전이라고도 봐야 돼. 내전에서도 서로 사람과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평이 없고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라도 나라들 간에 화평이 점점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런 화평을 빼앗아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렇게 점점 하게 되는 것이고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고 이제 화평을 싹 가져가면 전쟁이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보자. 한번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라 전쟁은 하나님이 관할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되는데 내전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이 풍지박산되기 십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은 12장에 보시면 해를 입은 여자가 바로 제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그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잖아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사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거기에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때 되면 나라가 해체가 돼요.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광야로 간다 그러잖아요. 나라가 짐승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내가 신이다라고 할 정도 되면은 그때까지 그 전에서부터 나라가 이 1300년 반 동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점점 해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해체가 되는 과정에 1300년 반 끝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제 권세를 잡게 될 때 이스라엘 해체가 돼서 이제 광야로 숨어 들어가요. 각자 도생해야 돼. 도생하든지 자기끼리끼리 도생하든지 그때 지도자가 나와서 또 이끌어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유대인 출신들의. 그리고 세계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또한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들을 또한 세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이 해체되는 과정이 이 과정이 없어져 버립니다. 언제 생기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방인 가운데 해체된 거 다시 모아가지고 그게 또 휴거가 맞물리면서 다 구원받아서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피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다시 휴거를 통해서 모아서 시온산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14장에 있는 시온산에 14만 4천이 딱 서 있다고. 그게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14만 4천이 선지서에 나오고 있어요. 시온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복음이 선지서에 있잖아요. 시온산으로 오실, 시온산이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감람산이 오른쪽에 감람산이 있고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에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 보시면. 그게 다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선지서를 통해서 해석이 돼야 돼요. 이게 짝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선지서에서 그거를 또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선지서라는 제 퍼즐들을 맞춘 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선지서가 퍼즐 조각 한 조각 한 조각이라면 요한계시록은 그것들을 맞춰놓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열려지게 되면 선지서도 자동으로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선지서 꼭 다니엘뿐만 아니라 호세아서 소선지서, 대선지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칼이 나왔으니까 죽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죽여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쨌든 전쟁이 전면전으로 들어가게 돼요. 여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여기를 보세요. 이 두 번째 인이 여기서도 많이 하지만 네 번째 인에서도 사망이 여기서는 이때보다 더 많은 수위로 작살이 나는 거예요. 땅의 4분의 1이 해체된다 그랬잖아요. 점점 해체돼 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겠어요. 4분의 1. 땅의 짐승으로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뭐 여러 가지로 죽는 거예요. 그냥 전쟁 때문에 죽고 병 생겨서도 죽고 뭐 땅의 짐승 그리고 배고파서 죽고 전쟁이 나니까는 이때 저울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세 번째 인이 나올 때 검은 말 탄 사람이 나오는데 손에 저울을 가졌습니다.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일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당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많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은 10만 원 뭐 보통 막노동 같은 경우에 아주 그런 경우도 있고 이 건축 현장에 그런 것들이 또 최소한 어떤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쳤을 때 지금 보통 10만 원이라고 치면 보통 일거리를 받았을 때 10만 원 정도라고 치면은 한 데나리온이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한 데나리온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라. 한 대라는 거는 작은 양이에요. 밀 한 대. 그 한 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쉽게 말해서 하루 식량치밖에 쌀 하루 먹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난 불황이 경제 불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석대는 보리는 좀 더 많겠죠.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으니까는 이러한 와중에서도 아마 올리브 기름, 감람류가 올리브 기름이잖아요. 올리브 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상하지 않게 하실 것 같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이 검은색 말 탄 사람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땅에서 기근을 일으키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감람류와 포도주는 상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감람나무 뭐겠습니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랑 그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유지하게 포도 열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지할 수 있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경제 불황이고 이 부분은 세 번째에는 경제 불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아주 두 번째보다 훨씬 더. 첫 번째보다 죽는 사람도 있겠죠. 첫 번째도. 네 번째 훨씬 더 많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4분의 1 가량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네. 물론 이것이 이스라엘의 얘기겠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 메뚜기 때도 어떻습니까? 중국과 아프리카와 이런 데를 다 강타합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이제 곡식들이 지금 중국이 얼마나 곡식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홍수와 메뚜기 때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식량 준비를 해야 됩니다. 들으시는 분들도 식량 준비를 해야 돼요. 쌀과 뭔가 오랜 시간 동안 먹을 수 있는 몇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기를 권고합니다. 지금 불황이 세계적으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제 불황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제 번져가고 있어요. 나라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여섯 번째부터는 전 지구적인 재앙으로 이제 치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많이 죽었으니까 순교자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순교자. 이스라엘에 그래도 지옥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고 여기서 보시면은 사망과 지옥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사망이고 이름이 사망이고 지옥이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음부가. 그러니까 다 지옥 보내는 사람들인데 이 와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 증거로 인해서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천국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보좌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이 뭐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버지의 집 안에 내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부의 모습에 바다도 있고 천사도 있고 내생물도 있고 24장로 다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 아버지 집안에 왔다는 거예요. 순교를 당했지만 아버지 집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단에 아버지 집안에 제단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복수해. 언제까지 복수 안 해주실 겁니까? 좀 복수 좀 해주세요.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땅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복수 좀 해주세요. 신원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 흰 옷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무들과 형제들도 어느 정도 순교자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죽임 당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차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깨닫지 못하니까. 물론 이것이 대가 지불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두려운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떠나 있더라도 속히 돌아오셔야 돼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그래요.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떠난다기보다도 내가 좀 죄로 인해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속히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 속히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는, 가증히 여기시는 거는 그 죄고,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는 죄로 인해서 너희가 내 날개에서 벗어나고 내 피난처에서 내 품에서 벗어난 것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지, 죄도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지. 그냥 여러분 자신 자체를 아주 너희들은 세상 말로 너희들은 됐어. 뭐 죄 지었으니까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보니까 아유 하나님한테 죄 지었으니까 한 며칠 있다가 들어가야지. 하나님 다시 기도해야지. 염치도 없이. 이건 여러분 생각이고 염치고 뭐고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거를 너무너무 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노략질 당하는 거를 세상에서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죄 지어도 그냥 바로 들어오세요. 그냥 뻔뻔스러워도 좋으니까 다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품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병아리들은 날개 아래 모험과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하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황폐화되리라. 이스라엘이 황폐화되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을 때 황폐해지가는 거예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벗어난 채로 그냥 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게 좀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세요. 바로. 그냥 오전에 죄 지어도 앞으로 죄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시되 여러분들이 바로 노력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바로 또한 주님을 구하세요. 그게 미혹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인간의 잣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잊는 거예요. 그거를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됐거나 이렇게 여기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5번째 순교자들까지도, 5번째 인까지도. 이제 6번째부터는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시그널이에요.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어떤 그래왔던 수준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하늘과 땅의 권능들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큰 지진, 하늘, 해, 달, 별들, 그리고 산, 섬 생각해 보세요. 지진이고 산과 섬이 옮겨지고 하늘의 권능들, 땅이 움직이고 이거는 난리도 이런 날들이 아니에요. 난리가 아니에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전 지구적인 엄청난 일들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지구가 이게 남아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때가 이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때부터 반시간 고요하다.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텀이 있다가 본격적으로 나팔지향서부터 이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이거보다 더 심한 난리가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서막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부터 큰일 났다. 너희들 이런 일들이. 보세요.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처박힐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 일이냐? 여태까지 평생에 이런 일 내가 살면서 보지도 못했던 일들이
얘기로만 들어왔던 일들이 하늘에서 뭐가 어마어마한 산채 뭐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데 이런 얘기들이 일어나네. 실제로 일어나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했는데 잠깐 어느 정도 기간이 고요한 듯 하다가 이제도 본격적으로 땅의 3분의 1의 나무가 불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땅의 3분의 1 정도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굉장히 이변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놀래고 있어요. 놀래고 막 있는 때가 이 반 시간 고요하고 있는 때가 놀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그러면서 놀래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산과 바위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슬그머니. 슬그머니가 아니라 짐 싸가지고 들어가서 아이고 하늘에서 이 떨어지는 이 수많은 별들과 이런 것들 운석과 불공 파이어볼즈가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파이어볼 불공들 떨어지면서 지금도 불공이 세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떨어지는데 그래서 산과 바위 틈으로 숨는다 그래요. 벙커에 지하에 아주 요새같이 이렇게 예비해 둔 사람들이 있고 왜 하늘에서 뭐가 막 떨어지니까 그 땅이 흔들리면 산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래요. 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나중에는 뭐 대접제한 끝나고서는 산이 온데간데 없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 시간 고요하다가 어쨌든 7나팔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나팔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막 별들이 막 떨어져요. 집채만한 산만한 산이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떨어지면서 어땠습니까? 나무 3분의 1이 불타고 모든 풀들이 불에 사윈다. 불에 타버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다에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별이 또 집채만한 산만한 그런 별이 떨어집니다. 별이 떨어지니까 어땠습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피조물들의 3분의 1, 피조물이 뭡니까? 물고기 3분의 1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 이때부터도 기근이 있는데 물고기 의지했던 사람들은 이때부터 더 작살나는 거예요. 물고기는 그래도 이때까지는 나팔장 때까지는 이 물고기들이 좀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부터는 물고기들도 이제 피가 되고 물고기들이 그거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배들의 3분의 1이 박살이 납니다. 박살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에 오니까 강에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쑥이라고 일컬어져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은 피가 되는 게 아니라 쑥이라 그러죠. 그 강물이 쑥게 돼가지고 먹는 사람이 죽는데요. 웜우드라 그래요. 웜우드. 그러니까는 먹으면 죽게 되는 어떤 동물이 된다는 거예요. 동물. 맛이 쓰다는 차원도 되겠지만은 독이 되는 어떤 강에 떨어져서 그 더 이상 식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수에 대해서도 식량뿐만 아니라 이 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대비책을 생각해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지금 나팔장까지 조금 연결해서 나가고 있지만은 그리고 또 네 번째 해, 달, 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한 대 맞는다. 스트라이큰 한 대 땡 맞더니 어떻습니까?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지더니 다섯 번째에서 또 별이 떨어져요. 무적행이 그 별은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근데 무적행이 열려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연기가 막 올라옵니다. 해와 공기가 어두워져요. 거기서 어두워지면서 실제로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흑암3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흑암3일을 이걸로 보고 있어요. 6번째 인으로. 왜냐하면 흑암3일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시 또 그것들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왜냐하면 흑암3일의 징조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는 지진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이때부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는 흑암3일의 대표적인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큰 지진이 어마어마한 전 지구적인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와 달별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흑암3일로 봐야 돼요. 만약에 그걸 흑암3일로 본다면은 다섯 번째 나팔을 흑암3일로 보면 앞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거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좀 다시 또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적행이 열려서 황충이 뭐겠습니까? 그냥 귀신의 때예요. 귀신의 때. 군대 귀신들이 무적행에 있는 것들이 뭐냐? 귀신들이에요. 아주 각종 사악한 귀신들이 올라와서 그냥 사람들을 5달 동안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히는 거예요. 입맞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참된 신자 아닌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 성경에서는 서신서에서는 성령을 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물론 이것이 뭐 입맞은 사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거 하지 말라. 7장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14만 4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14만 4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족적인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구원이 그때 14만 4천 때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인침을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받았다가 탈락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때 인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5달 동안 귀신의 때에 아주 죽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나팔 그렇게 5달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이제 독해졌어요. 귀신이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다 그랬어요. 아, 제발 혀 깨물든 어디든 자살을 하고 싶어도 죽을 수도 없네. 이건 5달 동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는 순교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죽음이 저들을 피한다고 했으니까 그때는 죽는 사람이 없어요. 대신 이제 5달이 지나면 독이 올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든 어떻게 하든 독이 올라. 5달 동안 귀신한테 막 잡혀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니 죽냐 나 죽냐 이제는 획도 한번 던져보고 배는 게 없어져야 미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미친 짓을 괜히 안 해요. 그 단계가 있어요. 미쳐지기까지. 단계가 있으면서 계속 이 정도 사인을 보내요. 내가 이 정도 미치기 전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얘기하다가 점점 미쳐지면서 강하게 얘기하다가 더 혈기를 하다가 다음부터는 좀 그러다가 이제 높아올라 후라이팬을 던지다가 이제는 이판사판 하면 핵폭탄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요. 이제는 5달 동안 황충한테 입맞지 않은 성도들은 멀쩡해. 성도들은 멀쩡한데 예수 믿는 사람은 멀쩡한데 그들은 이 짐승에 표받은 사람들은 그냥 아주 죽겠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제 나 가만 안 두겠어. 이제 나라들끼리 전쟁이 이제 핵이든 막 날아가면서 서로 이제 3차 대전 일어나고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고 다 이게 순차적으로 미쳐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대접장이 그 다음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제가 뭐 나팔장까지 간략하게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마지막 때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그림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냐? 이거는 저한테 물을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묻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들이 잘 아니까는 묻지 말아라. 이거는 우리가 참된 신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시죠.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만 참된 신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사인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요. 아, 이제 임박해 있다 하다가 준비가 되고 순종하면서 기름 준비가 계속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하나님께서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사인도 있을 것이고 시대적으로 어떤 이스라엘과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혼란과 환란을 통해서 사인이 있을 것이고 선지자들의 사인이 있을 것이고 두 증인의 사인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인들이 시대적인 사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보고 임박해 있을 때 우리들이 이제 더 이상 대접 재앙까지는 인간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휴거를 통해서 들림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냐? 그냥 가장 어려운 시기 가운데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되시고 그것이 세상 끝날인지 아니면 환란 아주 막바지로 치닫는 그때쯤이라고 환란 중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또 이렇게 여러 번의 휴거에 대해서 말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에녹과 엘리야도 공중에 그냥 들림을 받고 했는데 실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잘 그렇게 해서 그리고 몸이 쇠약하고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순교자의 부름을 부르시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또 개별적으로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뭐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환난 중간 이상으로부터 그때 때 대환란 중간 이상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임박했다라고 환란 때부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